오늘은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피해서 나가셨지만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는 말은 본문에서 아주 좁게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정을 방문하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6월절 바로 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이곳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펼쳤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잔치 가운데 마르다는 일을 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가운데 있었으며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이 이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또 교회 잔치와도 같은 교회의 한쪽 면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일하고 봉사하는 면이 도드라지고 누군가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물질로 혹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예수님께 쏟아드리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세 모습 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특히 가장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이 나사로조차도 사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밝히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교회에 올 수 없는 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기를 소망하고 꿈꾸는 것만으로도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도 저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왜 이곳까지 왔습니까?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라고 9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도 보기 원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에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려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9절, 10절에 나온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아직 냄새가 나면서 무덤에서 나온 장면이 채 한 장이 지나기 전입니다. 물론 시간은 더 지났을 수 있지만요. 그러나 나사로는 아주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성경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이 일을 안 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그가 사랑하시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세 남매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였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으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이 셋의 모습 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지만 그 셋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만한 요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 하는 연령별로 여전도회를 구분하는 곳이 있다면 제 모교회도 그랬었는데 보통 마르다라는 이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헌신하고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기쁨도 보지만 그러나 마음의 낙담함과 절망함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랬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꼭 이 장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마리아를 보면서 주님, 제 동생도
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저 지금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마르다가 했었던 것을 저희는 압니다. 11장에 나왔던 이 나사로가 죽었었을 때의 장면,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도 같은 목적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른 장소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에서 때로는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나사로처럼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때로는 마리아처럼 자신이 아끼는 모든 것을 쏟아버리면서까지도 예수님 발치에 있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각양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마르다처럼, 리더로서 마르다처럼 헌신하다가 마치 엘리야 증후군이라고도 말하는 최선을 다해 헌신하다가 낙담하고 로뎀나무 밑에서, 사실 로뎀나무는 그늘의 역할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곳이기는 하잖아요. 로뎀나무 밑에서 주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를 데려가시죠. 더 이상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낙담을 우리는 엘리야처럼 마르다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로의 경우는 더 큽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나 크고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충분하다라고 모두가 인정할 법도 한데, 그를 보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그가 좋아요를 많이 받는 것만큼이나 그를 향하여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죽음의 냄새를 지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나사로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게 죽을 만한 일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세상은 그런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낙담이 오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자에게도 그를 향한 분노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 둘에게 더 초점을 맞추지 않고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1년치 연봉을 쏟아드렸습니다. 여기서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나의 1년치 노동도, 나의 1년이란 시간에 나의 최선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쏟아부리는 이 순간의 시간보다 저에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시간을 드리는 것만큼이나 사실 제 연봉을 드리고 저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선교적이고 어떻게 보면 순교적인 고백을 마리아가 했습니다. 이 얼마나 값진 고백입니까? 제 모교회에서도 이런 장면들은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마르다처럼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또 물질을 들여서 마리아처럼 섬길 수 있는 분은 그렇게. 교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마르다처럼 상처받는 것처럼, 누군가는 가룟 유다처럼 이 마리아를 정죄합니다. 우선순위를 그가 드린 것도 아니면서 말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더 도와줄 수 있었겠는가. 이 말은 2000년 전에만 들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마리아에게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에게도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저를 포함한 수많은 강단에서도 마르다를 향해서도 선포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고 마르다는 좋지 않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방식으로요. 그러니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섬겼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섬겼습니다. 누가 그 둘을 비교하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비교할 수 있겠죠.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의 탐심을 투영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녀를 가만히 두어라. 저는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뒤에 거는 좀 모호하죠. 사실 본문에 그를 가만두어라는 것도 우리말로는 좀 모호하게 느껴지지만 이거는 여성형이니까 마리아를 좀 내버려둬라 얘기하시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좀 내버려둬라. 물질로 섬기는 자들도 내버려둬라. 나사로도 내버려둬라. 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데 내버려둬라. 내버려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저는 여기서의 그것은 보통 두세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향유를 다 쏟아 부었다라는 말을 생각해 봤을 때 그 향유를 간직하게 하라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렇게 말하면 좀 어색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마리아의 헌신하는 마음,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그것을 간직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왜요? 가룟 유다의 이 정도 말이면 마리아는 1년치 자신의 헌신을, 시간을, 물질은 시간과도 어떻게 보면 치환할 수 있는 거니까요. 물질로 커버 못하는 건 우린 시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쏟아 부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향한 그 헌신의 마음이 가룟 유다의 한마디면 그녀의 마음속에 간직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 저희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헌신하다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오롯이 간직하기 어려움을 경험해 봤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의 것을 쏟아버리는 마음으로 있을 때에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가 봐도 마리아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서 제자로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졌을 텐데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면 간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세상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개입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만두어 간직하게 하라. 우리의 헌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누군가가 가룟 유다처럼 말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쏟아 흘려버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순간을, 우리가 마르다처럼 수고하는 모든 시간을, 우리가 마리아처럼 쏟아부렸던 모든 물질적인 헌신도요. 나사로처럼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것처럼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지를 다른 사람들은 무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아시고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오해할까봐 예수님은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한다. 여전히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님을 선포하신 것은 아니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 섬기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가난한 자들도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항상 있고 우리는 그들을 항상 챙겨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쏟아부린 이 특별한 순간, 우리에게 항상 평생이 항상 있을 것이지만 우리의 눈앞에,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순간순간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 순간순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향유를 쏟아드리고 마르다처럼 일하며 나사로처럼 앉아있고 누군가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시선과 말을 통하여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난한 자들도 돌아보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삼남매와 같은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